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미끄러뜨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에도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가지의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가 되어지고 또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하여서 나 자신 스스로도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잠깐 보여진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언짢을 수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판단받을 때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그렇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순간에 아주 작은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우리가 뭐 믿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 스스로의 잣대를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6절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만약에 판단하게 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평가했을 때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제 전도자로서 자신의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 시각까지 지금 뭘 당하고 있는 겁니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전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라고 말하죠. 전도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어떤 삶이 되고 있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줄을 쭉 세우게 되면 그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굉장히 위급하고 어렵고 힘겹고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믿음 뭐 이런 건 일단은 좀 제쳐놓고라도 지금 외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다음에 이 환난과 같은 뭐 여러 가지만 본다면 만약에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판단하겠죠.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저렇게 저 힘들게 살지? 저 사람은 분명 필경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나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13절 말씀은 진짜 정말로 더러운 것 같고 정말 그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들은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겠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된 상황에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더러운 것 같은 게 있고 인간들을 줄을 쫙 세웠을 때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제 어떤 무대 위에서 던져져 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뭐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와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또 많은 그 역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고린도 교회가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자면 지금 액면가루만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사니까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정말 여기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정말 모든 것이 좋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반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는 얼마나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액면가루만 보자면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의 일행들 전도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승승장구 잘 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몸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혹은 뭐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했을 때 쉽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아픈 거는 자꾸 이렇게 아프고 자꾸 이렇게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문제이고요. 내가 그거를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아픈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프다. 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풀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 필경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뭘 해주는 걸까요?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겨워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저 시험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3, 4, 5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뭔가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로마서 우리 8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어떤 아픔 중에 있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회복되어야지. 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봐. 나는 이런 모습이니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나 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해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오직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까? 생각의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하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의 근거는 그저 누구에게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의 실상을 통하여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왕처럼 이렇게 막 높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들이 다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의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분을 나보다는 낮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훌륭한 분을 판단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을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법관의 위치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들 간에 다 어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가 있고 저 은사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막 다투는 것은 서로가 다 어디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치 왕자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도 너희들이 왕 돼서 우리도 정말 왕 노릇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그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탐하고 혹은 이렇게 서로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자리에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실상은 이룰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룰 수 있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전혀 반대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너무나 비천하고 자신들이 너무나 약하고 자신들은 지금 어리석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이지만 자신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지혜롭고 주님을 향해서 강하고 주님을 향해서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존귀하고 강하고 또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영적인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선을 넘어가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만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 영적인 실상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명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 안아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 정말 우리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